예, 오늘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 12장인데요. 요한복음 12장.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적 사역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무리되는데 13장서부터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고별 모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락방 설교라, 다락방이라고 하는 은밀한 장소에서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때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일과 더불어서 또 14, 15, 16장에 아주 중요한 위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고 17장에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크게 외치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는 이제껏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위대한 기도문이며 가장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의 교제의 절정, 그분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야말로 글쎄요, 그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정보가 이 요한복음 17장 속에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 내용이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우리같이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읽어도 그게 그 얘기 갖고 깊이 이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몇 번을 다시 읽고 몇 번을 다시 읽고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서 그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기 전에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그나마 가장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사람은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신데, 요한복음 17장의 한 장을 무려 약 750페이지나 되는 곳에서 한 40개의 설교를 했는데요. 그 내용도 정말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사이간 참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가장 심장부로 이제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그 전에 참으로 정말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급박한 상황이 이제 전개됩니다. 딱 엿새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 주실 것을 알고 베단이라고 하는 이 문둥이, 그렇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제 오시게 되는데, 유월절 엿새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후에는 자신이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다 알고 계신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엿새 후에 나는 십자가에서 인간으로서는 이 우주에서는 가장 극형에 해당되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그것도 만천하에 부끄럽게 벌거벗고 달리실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너무도 여유롭게, 너무도 평화롭게 이렇게 친구들과, 요즘 말하면 이 어떤 잔치를 벌일 수가 있을까? 이것은 참 신비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참 신기로운 그러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야말로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파라오 앞에 가서 내 백성들을 가게 하라, 이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명절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내게 희생을 바치게 하려 함이라.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가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던 바로 그것,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 명절을 지키고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경배하는 거죠. 희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서 참 주님께서 꿈꿔오셨던, 갈망했던 그것을 잠깐이나마 향유하고 잠깐이나마 만끽하고, 물론 나중에 주님께서 지상에 다시 재림하시면 정말 더 풍성한 교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몇천 년 동안 이렇게 기대해 왔던 바로
그 순간이 잠깐이지만 주님께서 이 갈망을 성취하고 계신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 이름은 뜻이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다, 또 어떤 사람은 벳은 뭐 집이란 뜻이니까 집은 변함이 없는데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다, 또 어떤 분은 고난의 집이다, 또 어떤 분은 이게 그 지명의 장소가 대추야자가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대추야자의 집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뜻만 고집해서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지만, 자, 중요한 거는 이 베다니는 누가 살던 곳이냐 중요하죠.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이것이 이제 다른 그 어떠한 장소보다도 의미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기적을 베푸셨던 바로 그 장소가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다. 글쎄요, 아마 나사로의 부활 기념 파티, 뭐 우리가 얘기하면 그런 정도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오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고 뭐 이런 모임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거나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자,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이렇게 주인공과 더불어 이렇게 뭐 나오는 사람들을 요즘에 무슨 영화 용어로 까메오라고 한다면서요? 까메오? 들어보셨죠, 요즘에? 예, 아주 세 명의 까메오가 아마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자체가 교회 생활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자, 우리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여러분과 저도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살림을 받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나사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 그가 죽어 있었죠.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본성에 속한 사람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우리 모습은 죽어 있던 나사로가 바로 우리의 옛 과거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나왔는데, 문제는 수의, 그렇죠? 수의로 몸을 징징 감고, 그렇죠? 팔에도 수의로 온통 두르고 나서 걸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수의에 묶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났기는 살아났어요. 생명은 되돌아왔지만 그는 실제적으로 죽은 자와 다름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손도 묶여 있고 몸도 묶여 있고 눈도 가려져 있고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그렇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얘기했어요. 영적인 베이비, 너는 영적인 아기와 같아서 지금 젖을 겨우 먹고, 그렇죠? 계속해서 실제로는 생명만 붙어 있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마찬가지의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서 걸어 다니게 하라, 이렇게 먹을 것을 주라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나사로를 성장시켜서, 그렇죠? 그가 스스로 이제 풀리고, 그렇죠? 전통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서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결국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에 앉아서 교제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본성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 이 세 사람이 죽어있던 나사로와 묶여있던 나사로와 그 주님과 함께 상에 앉아있는 나사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정말 이 나사로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격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지만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 수위가 벗겨졌고 도움을 받아서 성장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세 사람의 역할이 주어져 있네요. 첫째는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그렇죠? 명절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예배도 주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주인공은 주님이신데, 자, 역할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그렇죠? 교회 안에는 섬김이 있고, 두 번째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다. 이것은 교제이면서 동시에 밑에 내려가면 나사로의 역할은 무엇이냐? 증인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9절.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그렇죠? 뿐만 아니라 11절에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즉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가 죽었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까 나사로는 증인의 역할을 확실하게 했고, 그렇죠?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아주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가장 최고 수준의 주님에 대한 그 예배는 뭐냐? 예배는 섬김이 있고 교제와 증언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고 수준의 경배는 뭐냐? 섬김은, 예배는 뭐냐? 그것은 바로 경배인데, 자, 3절에 보니까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그랬습니다. 이 매우 값진이라고 했는데 다른 같은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보면 300데나리온이라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의 임금이, 하루의 노동자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300일치 임금입니다. 그러면 휴일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는 1년치, 요즘 얘기하는 연봉이에요. 1년치 연봉 전체에 해당되는 금액의, 그렇죠? 그래서 매우 값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었죠.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 비싼 향유를 붓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인들이 가장 영광스러워하는 여자의 머리털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여자의 머리가 그녀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여자들 치고 머리 소중히 안 여기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여자에게는 그 머리가 영광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중요한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다 예수님의 발 밑에다가 내려놓고, 발은 성경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영광을 예수님의 발을 닦는 데다가 바쳤다. 이거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마음으로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을 완전히 다 낮추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이 아주 전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우 값진이라고 했고요. 이것은 따라서 성경에 따르면 모든 경배에 있어서는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렇게 성경에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뭔가를 바칠 때는 우리가 희생을 하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지금 더운 날씨에 여러 가지 형태의 희생을 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큰 희생, 작은 희생 다 각자 다르겠습니다만은, 자,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던 그 동방의 현자들도 와서 아주 값진 비싼 헌물들을 주님께 바쳤죠. 거기에는 금이 있었고 유향이 있었고 모략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부도 비록 2렙돈밖에 안 됐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 헌금통에 넣었죠. 네. 또 다윗도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서 이 자기가 값을 치르기 전에는 결코 공짜로 이 장소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값을 기꺼이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희생 제사라 그래요. 희생, sacrifice.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희생을 바치는 영적 제사장, 영적 희생물을 바치는 영적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의 행위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죠. 자, 값진 희생을 치루었고 뿐만 아니라 머리털로 자신의 모든 최고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희생으로 주님을 향한 경배가 있는 곳마다 항상 향유 냄새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집은 당연히 하나님의 집, 교회를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죠. 교회가 누가 와서 봤을 때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보이려면은 희생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교회일 때에 정말 이 향유로 온 집이 가득한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영적으로 보자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섬김과 그다음에 교제와 그다음에 경배 그리고 밑에 가면은 증인, 증언 이 네 가지의 교회에서의 기본적인 활동들이 여기 지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역 교회를 미리 체험하고 아니면 지역 교회의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리허설해 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서 이 홀로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홀로, 예수님 혼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음으로써 부활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이죠. 그렇죠? 자,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보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랬어요. 아담은 성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죠. 이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그랬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계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이 지상에 내려오셨는데 그 신부가 될 사람들이 이미 다 더럽혀져서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의롭게 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들을 신부로 삼으실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쓰인 alone, 홀로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쓰인 바로 이 단어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인 것이에요. 혼자. 교회 생활 혼자 안 됩니다. 항상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예.
아무리 지식을 많고 아무리 뭐 성경에 대해서 뛰어나고 혼자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해도 신앙생활은 혼자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지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신 위중한 순간에 주님께서 마음에 바라는 바 갈망,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하나, 즉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몸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면,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고, 그 하나 된 자들은 각 지역에서 이와 같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그곳에서는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부활한, 즉 거듭난 나사로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그는 증인의 노릇을 하고 주님과 교제를 즐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 지역교회 안에는 경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항상 아름답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죠. 마귀가 이것을 가만두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네요. 4절, 향유 냄새가 크득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정말 향기가 계속 나면 좋은데 향기롭지 못한 뭔가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것은 뭐냐?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아름다운 상황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찬양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은 지속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놀랍게도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겉보기에는 너무나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렇죠? 예. 구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낭비하느냐? 자, 그런데요, 낭비가 아닌 낭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 낭비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낭비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주님께는 베스트를 바쳐도 됩니다. 예. 모든 걸 바쳐도 우리는 아깝지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섬김이죠. 또 헌신이죠. 그런데 이 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진정성 있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왜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하냐? 사랑이 부족하냐? 이 교회는 뭐가 어쩌냐?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뜻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동기를 한번 돌아다 봐야 돼.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한 면을 우리가 조금 더 보충해서 잘 세워나가자라고 하는 순수한 사랑의 동기에서 한 것이냐, 아니면 내적인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유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엇이냐? 6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드는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의 선교팀의 회계 담당이었는데 슬금슬금 이 돈도 갖다가 지멋대로 쓰고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바쳐진 그 300데나리온이 아까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기 금고로, 자기 회계 주머니로, 돈 주머니로 들어왔으면은 자기가 거기서 슬슬슬슬 나름대로 갖다가 쓸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다 아시죠? 그가 마귀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정체를 밝혀놨잖아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했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고, 그래서 그분께서는 묵살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낸 나를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참 놀랍습니다. 마리아가 이와 같이 정말 비상식적이고, 그렇죠, 얼핏 보면 그 엄청난 비용의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붓고 거기다 또 여인의 머리로 발을 닦았다. 이 엄청난 짓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하고 계세요. 뭐라고 칭찬했나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나름대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온갖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요동하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이 있죠. 왜?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을 나를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가실 것을 벌써 여러 번 누차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서 항상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모든 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두었던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이구나. 그런데 그 죽으실 때에는 이 향유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왜? 그분이 부활하실 것까지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려면 지금 살아계실 이때에 바쳐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6일 전에 미리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 허비가 아니죠.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밑에 서 있고, 실제로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도 그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번에는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마리아는 항상 주님과 가장 친밀한 친교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이 행한 것들이 언제든지 그렇죠.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극구 칭찬하셨죠. 사람들은 아니 저게 무슨 짓이야 저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분쟁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지금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는 테러리스트라든가 또 뭐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또 공산주의 혁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쁜 짓 하려고 그런 엄청난, 우리가 볼 때는 끔찍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는다고 그 인류애를 발휘한 겁니다. 프랑스 혁명도 아시지만 인류 박애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젊은 친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첫 번째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첫 번째 제일 큰 명령은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위장된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놓치죠.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는 뭐예요? 공산주의하고 똑같잖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이거를 왜 다 교회에다 갖다 주느냐? 예를 들면 하나님께 바치느냐?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럴 때에 이웃사랑을 우리가 올바른 동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도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렇죠? 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잔인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신 나름대로 다른 인류를,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와 같이 끔찍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따라서 그 여인이 나를 위해서 바친 그 희생은 잘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자, 아시다시피 나사로에 대한 소문은 이미 많이 퍼졌습니다. 그렇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리신 장본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지만 목격하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사로가 증인 역할을 했고, 그렇죠? 또 확신을 주는 그러한 도구 역할을 해서 결국은 나사로도 보고 예수님도 와서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헌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 또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외부로부터의 종교로부터의 박해가 10절.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교회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향유가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이 땅이 정결케 되기까지는 여전히 특별히 교회에는 더더군다나 더 마귀가 함께하죠. 같이 하죠. 왜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뭐 세상적으로 아니면 타락한 이런 것들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는 세상적인 것들은 마귀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렇죠? 다 이 스스로가 자신의 육신을 따라 세상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헌신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또 그러한 교회일수록 다양한 형태의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특별히 3절에 있어서 향유와 관련지어서 우리가 한번 좀 한두 구절만 좀 찾아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8절로 가시면 빌립보서 4장 18절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어서 기쁘게 받으시는 희생이 하나 있는데 빌립보서 4장 자,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에게 그 요즘 말로 치면은 선교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바울은 그들이 보낸 헌금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그 헌금을 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것 때문에 그 헌금을 한 형제가 하나님 앞에 보상받게 될, 하늘나라에서 보상받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기뻤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굉장히 아주 수준이 있는, 그렇죠? 나 헌금해줬다. 나 지금 필요했는데 너무 고맙다. 이것도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 18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너희가 그렇게 순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솟구쳐 올려보낸 그 향기, 그 번제의 헌신의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실 것을 생각하니까 기쁘다는 거죠.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처음에는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번인가에 걸쳐서 매우 기뻐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강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물질을 바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좋아하시나 왜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셨나 그랬더니 물질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물질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 거예요. 왜? 큰 희생을 했다고 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으셨다. 그렇죠. 구약에서 여러분 보셨죠? 제사장이 번제물을 태워서 그야말로 그냥 이 고기 냄새가
고기 그 굽는 냄새가 샥 올라갈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아주 흠양하시고 즐기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희생물의 향기가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아가서 1장. 솔로몬의 아가에 가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십시오. 아가서 1장 3절.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 부은 향유 같으니 같사오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쏟아놓은 향유같이 정말 매력적인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긴 비밀, 송명희 시인이 고백했던 그 비밀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뭐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에 대해서 지금 한 5, 60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하나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달콤한 향유 냄새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반대로 예수님도 자신의 신부의 향유를 즐기신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12절로 가보십시오. 12절.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실 때에 내 나드 향유가 그것의 향내를 풍기는구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교제하실 때, 경배받으실 때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이 지금 아가서에 묘사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 전도서 7장 1절. 전도서 7장 1절로 가시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가면요, 향유와 이름과의 관계, 지금 우리가 1장 솔로몬의 아가서 1장 3절에서 봤던 그 모습이 나와 있죠.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지 향유보다 낫고, 그 다음에 보세요.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인 줄 알지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태어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는 날이 더 나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큰 향유와 마찬가지, 그렇죠? 그 희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향기로운 향으로 올라갔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아들의 죽으심을 기뻐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기쁨을, 죽으심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셨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중요한 것, 특별히 마리아의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13절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향기가 넘치는 집이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